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학업,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9월 26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40일 동안에 그 가나안 땅의 정탐을 마치고 모두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원래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을 탐지하고 그 땅에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씩 이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는 25절부터 29절 보니까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정말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온 그 과일, 열매를 보여주면서 정말 그 땅이 비옥한 땅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28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다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내용들만 잔뜩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40일이었을까요? 많은 성경의 학자들, 성서고고학자들은 정탐꾼들이 비록 도보로 가나안 땅을 일일이 이렇게 탐지했다고 해도 40일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에게 그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라 이렇게 보냈던 것은요.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습만 보고 그 땅의 소출이 어떻고 그 땅의 어떤 성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그 땅에서 들리는 소문들이 어떻고 그런 것만 탐지하라고 40일의 시간을 그들에게 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제대로 그들은 믿고 있는지를 한번 가서 직접 경험해 봐라 하는 그런 의미로 모세는 40일의 시간 동안 그들을 그 땅에 보내서 정탐하도록 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결국 와가지고 그들이 했던 보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악평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그들이 제대로 봐야 할 것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리고 제대로 들어야 할 것은 제대로 듣지 못하는 정말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심하게 되죠. 왜 우리가 애굽을 떠났을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그들은 크게 낙심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이 되고 만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얻는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도 몇 가지를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은 엄연한 현실이었죠. 그들이 뭐 과장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정말 더 거짓되게 왜곡되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두 명의 다른 정탐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그러한 상황과 현실을 직면했지만 전혀 다르게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현실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온전히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현실만 보는 자가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봤던, 그래서 그렇게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건가 아닌가, 또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판단되는 거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후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또 그렇게 제대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영향으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왕좌왕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목적지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온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연단을 받고 고생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온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이 광야였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광야로 나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광야로 나왔는데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목적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은 끝끝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목적지를 상실하고 나니까 그들이 결국 했던 말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되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들이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한 것입니까? 제대로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들어야 할 말씀 듣지 못하는, 그래서 정말 목적을 상실한, 그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너무 크게 여겨져서 이거 안 되겠는데, 여기에서 포기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 들 때도 있고, 그냥 대충 이거 우리가 타협해야 되겠다,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여기에서 그냥 현실과 타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도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메뚜기라고 여기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처럼 생각하고 현실을 너무 크게 하나님처럼 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 되돌아보십시다. 또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원망하는 말을 듣고 비판하는 말 듣고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는 않았는가? 또 질문해 보십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맞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되고 중도의 방향을 잃지 않고 또 주저하지 않고 또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갈림길과 같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이정표와 같은 그런 본문인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부류가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끄시는 것과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좌절하고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온전히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끄시는 그 방향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만 있다면, 아무리 현실에 장벽이 대단한 것 같고 아무리 우리가 때로는 무기력하고 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 제대로 듣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오늘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